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인 참된 예정론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처럼 깊이 있는 책은 성경책에서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서는 깊고도 넓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어떤 에베소라는 도시만을 위해서 도시에 있는 성도들만에서 보낸 책이 아니고 회람서신으로서 그 에베소 근방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여기는 문제가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야 편지를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에베소서의 주제고, 그 가운데 첫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해 주고 있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지금 3시간째 듣고 있는데요. 맨 첫 시간에는 서론 부분을 좀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 예정에 관한, 하나님 구원 경륜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예정 중에서 첫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다가 다 못하고 하다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경륜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예정론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교정해야 될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예정론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간단하게 5분만 복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는 1장 1절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느니라는 그 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게 없는데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자 사본이 있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과 그리스도에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교회론에 관한 편지를 하게 되는데, 7가지 교회론에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 7가지 가운데에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첫 번째 교회 정의가 나오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 부분이 에베소 1장의 부분이고, 에베소 1장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지겠죠. 1장 1절과 2절에 머릿말, 이 편지를 쓰는 저자,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저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축도가 나오죠. 기원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나오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가 하는데, 이 기도가 심오합니다. 심오해. 이런 기도는 정말 우리가 외워서 암송할 만큼 귀중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3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들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신약성경에 164번 나오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만 30회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결국에 이 구원 경륜인데 그것은 이 인간을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상속자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정했냐면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신령한 복은 하늘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땅이 있다. 기업으로 얻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많이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게 되면은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래요. 5절에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쁘신 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외롭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할 때 아담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은 외로워. 혼자 있는 것은 외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제일 좋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좋아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최고여야 돼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의지하며. 그래서 배우자도 처음 만난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배우자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재혼과 이것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은 아무리 나빠도 데리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데리고 살아야 돼요. 여자분들은. 데리고 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는요. 남자 같은데요. 여자한테는 찍살이 못하는 게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항상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들으려고 그래. 남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누라가 얘기하면 어머니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잘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막 이것들이 막 하는 사람들 자기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아주 제일 무서워요. 나 마누라를. 왜냐하면은 가장 어려울 때요. 마누라가 병수발 다 해주거든요. 어느 누가 하지 않아요. 마누라가 다 해주거든. 어려운 모든 것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 갔을 때 교회론의 6번째 정의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7번째가 전사다 나오는데 그때 가서 더 하도록 하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상속자가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만물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돼 있어요. 택하사.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선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는데요. 예정론은 이 에베소서에서 1장 4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거기서 추론해 냈고요. 7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에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불가항력적인 은총, 은혜, 그 다음에 그분의 피를 통하여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범죄들의 그 다음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그 속량의 은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
불광정적인 은총, 제한 속죄, 그리고 전적 타락 한 가지가 안 나와요. 여기에 성도의 견인. 견인은 2장에 나와요. 2장 8절에 나오는데 2장 8절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가 그렇다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맞는데 칼빈이 그 주장한 것을 그의 후손인 베자, 그의 제자인 베자와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도르트 1618년 도르트 종교회의를 통하여 칼빈의 5대 교리가 완성이 되는데 그 교리들이 다 여기에서 에베소서에 가져온 거예요. 물론 여기가 아니고요. 다른 데서 중요한 구절만을 빼왔으나 에베소서를 근간으로 예정론이, 왜? 예정한다는 말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의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네 가지의 예정론의 그 부차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총 5가지의 예정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선 다시 1장 다시 6절로 넘어갑니다. 1장 5절로 넘어갑니다. 그분의 급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다는 미리 정하신 거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그럼 미리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지만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의 성도들도 다 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풀어 쓴 것입니다. 원문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양자됨 안으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자됨 안으로. 양자됨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 삼음 안으로 예정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삼았다는데 여기는 양자 삼았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헬라어 보면은 휴오데시아라고 그래요. 휴오데시아. 휴오스는 아들인데요. 아들이고요. 휴오데시아는 양자 삼음이에요. 양자 삼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고 양자입니다. 드릴 양자잖아요.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의 친자,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아진 것이고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로.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응당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누가 양자가, 저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자식을 못 낳은 사람들이 6.25 전쟁 때 고아원이 많았잖아요. 부모가 다 전쟁으로 죽어가지고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은데 내가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양자 부모 될 자가 결정하는 거지. 내를 해주세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양자 되었다라는 사실은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꼭 그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부모를 만나야 되고 그분의 부모가 돼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사람이 내가 한 아이를 내 아들로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부모가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양자와 친자의 차이는 뭐냐면 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이고 우리는 피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그분에서 나온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인데 우리의 피조된 존재는
시작은 달랐으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그 고난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고요,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 것도 24보좌를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24보좌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시대의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식이 없을 때에 군인이 코바디스 도민의 여기를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코바디스 보더라도 양자 삼잖아요. 그 흑인 히브리 노예를 그래가지고 그에게 똑같은 권한을 줍니다. 재산도 주고요. 그다음 그 모든 권리를 똑같이 줘요. 그래서 양자 삼았다고 해서 너무 불만을 갖지 말고 우리는 양자 될 근거나 무슨 원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나, 그러나 그 아들로서의 권한은 천사는 따라올 수 없는 권한, 아들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이 모든 것을 왜 그러면 했느냐 그랬더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셨던 자죠. 그분의 사랑하셨던 자 안으로 사랑을 받은 채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거저 주셨다는 것은 원문에는 은혜를 베푸셨던 바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바.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 안으로, 찬송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위하여 19절부터 읽습니다. 21절에 19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취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똑같이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성자가 그걸 실행에 옮기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를 당신 대신 하셔가지고 속죄를 이루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13, 14절은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성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령이 죽을 때 떠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래서 또 성령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경륜적인 삼위일체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론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만세정 예정론 가운데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선택 부분을 하다가 좀 말았습니다. 자, 선택 부분 4절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셨다는 말의 동사를 보게 되면요, 동사가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헬라어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그냥 영어는 능동태, 수동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뭔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할 때는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냐면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택을 하셨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거 누구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누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칼빈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우리가 아니고 개인을 선택했다고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을 선택했다고 바꿈으로 이 예정론은 완전히 빗나가게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한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틀릴 리가 있겠느냐? 절대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이것은 바뀔 리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라는 것은 결국에 개인을 지칭하는 무슨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단 한 구절도 예정이 어떤 개인을 선택했다고 전 성경 구절에서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성경에 단 한 번도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어떤 것은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예정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개인 구원 예정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정론이 틀어져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얘기를 안 해. 나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 그 찬양할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말이야 교회 나와봐 쓸데없어. 40년 신앙생활 했는 것도 쓸데없다. 나는 너를 예정하지 않은데 네가 나와가지고 믿으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데 넌 안 돼. 만약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십판대에 하나님은 얼굴 내밀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교리로 만들었다. 누가요? 칼빈이 그걸 교리로 만들었어요. 칼빈의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어떤 개인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개인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예정론의 큰 틀이에요. 이 칼빈이 만드는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것이. 구원하기로만 예정했다고 한다면 그걸 들어줄만 해요. 그렇죠?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그건 들어줄만 한데 구원하기로만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은 버리기로, 멸망시키기로 예정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것이죠.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우리를 예정할 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로 예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비둘기 아니고 독수리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인간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인데 그 인간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뭐라고요? 제가 만들어 봤어요. 뭐라고요? 불특정 다수를. 천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로 만들 사람을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불특정 다수를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정되어 있으나 누구라고
개별적으로 지칭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기로, 여기 들어가기로. 잔치 자리가 그 똑같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사람이 안 채우니까 사람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너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청은 먼저 돼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순서가. 초청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낳기로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낳기 위한 수고로서 애쓰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부른 것은 있어요. 초청을. 그래서 잔치에 예정된 자는 불렀는데 다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와야 되는데 원래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가. 나는 장가 가서 안 가고 나는 무슨 소를 사서 안 가고 나는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나 사람은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좀 데려와라. 우리 잔치를 해야 되니까. 길거리에 나갔는데도 사람은 울타리 밖으로까지 나가라. 더 이상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공동체는 예정돼 있으나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청을 받고 아유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오면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정인 것이지 만세전부터 너는 들어가고 너는 못 들어가 예정. 이것이 칼빈의 예정입니다. 너는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고 너는 못 들어가 예정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운명론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것이 칼빈이 가장 잘못한 거예요. 칼빈이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잘한 것도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하나님, 악의 조성자죠. 나중에 아주 폭권으로 아주 편애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아주 그냥 그 김일성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고사파 쏴서 죽여버리고 막 자기 주권을 마음대로 휘둘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예정의 가장 확실한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 2절에 천국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자기 아들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여지고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그 초청을 하는 거죠. 근데 청한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청한 사람 8절 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가득하지만 11절 이하에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뒤에 더 붙었는데 그 비유는 뭐냐?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올 수는 있으나 그 주인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될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다가 막 치렁치렁하고 부자 옷을 막 뭐 자주색 옷을 입고 막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주인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혼인잔치의 모든 신분을 통일시킵니다. 손님으로 통일을 시키는데 그것은 옷으로 통일을 시켜요. 만약에 거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 혼인잔치에 거지가 들어온다면은 춤 뱉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들이 야 이거 거지가 들어왔다고. 막 침 뱉을 거 아닙니까? 너는 이방이 들어왔다고. 너 여자가 들어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넌 남자가 들어왔다. 넌 노예인데 왜 들어왔냐고.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주인이 마련한 옷을 줍니다. 들어올 때. 다 그 옷에다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겉옷을. 그 겉옷이 입혀야만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인 잔치 예복이라는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소홀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왜 예복 입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이다. 입에서도 말이 못하고. 왜냐하면 그걸 중요하게 하지 않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중요하게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인데요. 22장 1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글씨 중에서도 결론적이잖아요. 결론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청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은 이들이 선택함을 받기 때문이다. 초청하는 것은 많지만 선택함을 입는 건 적다는. 자,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올 자는 정해져. 몇 명인지 몰라. 그 불순자 다수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할 자는 정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시오. 그런데 누구든지 초청을 받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 결국에 그 잔치를 응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잔치에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갈래요. 그 사람은 못 들어오지. 주님은 자격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가 죄인이냐, 너가 부자냐, 네가 많이 배웠느냐, 네가 가방끈이 크냐 작냐 이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 잔치에 당신 오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들어버린다 그죠. 이것이 주님의, 이것이 정확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너는 꼭 들어와야 되고, 너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너는 이 소를 사러 가도 소를 내가 죽여버리고 너를 데려야 되고, 이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소로 살아가. 그래 너 가라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 잔치에 관계없는 길 가던 그냥 나그네였어.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주인이 가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니까 여보시오 어디 가시오? 예, 내가 어디 가는 중입니다. 예, 우리 주인이 오늘 잔치를 했는데 식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식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셔서 좀 식사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에이, 내가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도 돼요? 아니, 우리 주인이 옷까지 다 준비해서 아무런 할 거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가죠. 한번 가보죠. 그리고 왔더니 진짜 아무런 무슨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때 무슨 입장료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옷도 같이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다 이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예정의 가장 바른 그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가장 바른 예정.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것이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인간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불특정 다수를 선택한 것이지 어떤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개인을 선택했다고 얘기함으로 모든 불상사가 결국에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정 교리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상중 하권으로 보통 나오는데, 하권을 보게 되면 21장에서 24장까지 그것도 기독교 강요가 1판, 2판, 3판, 4판이 있습니다. 1판, 2판, 4판인데 4판 1559년에 나와 있는 제4판, 그건 마지막 판본인데요. 1559년에 나와 있는 제4판에 보게 되면 21장, 22장, 23장, 24장에 요 4개 장에 그 방금 얘기했던 5대 교리가 다 나와요. 거기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설명을. 그래서 거기에서 22장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나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예화를 드는데, 어떤 예화를 드냐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예화를 듭니다.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 예화를 듣는데, 이 한 무조건적인 선택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때 했던 것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에서와 야곱을 했다는데,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설명한 것, 그것은 잘못된 예화를 쓴 거예요. 잘못된 예화를 쓴 거예요. 왜 잘못된 예화를 쓴 거냐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간단히 내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그렇게 예정했느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정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그렇게 예정했다고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쓰임받는다, 에서와 야곱인데 형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였지, 섬기는 자가 꼭 지옥 가고 섬김을 받는다고 천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으니까 더 낫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종으로 산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주인으로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전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게 바꿔버렸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만세전의 예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놨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나갔냐면 이 배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다 간다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이 사람은 천국 갈 거 지옥 갈 거 미리 다 예정해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에 있던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신도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다 읽어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 많이, 하나님의 원래 뜻과 어긋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른 헤르트가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배자가 자기의 그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미니우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알미니우스 사람이 있는데, 알미니우스한테 자, 저 코른 헤르트 코를 납작 좀 만들어주라. 감히 평신도가 어떻게 저런 것이 대항하느냐? 알미니우스 저거 조져버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알미니우스는 저 코르네트 코를 납작해주기 위해서 코르네트가 주장한 것들을 다 격파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기독교 강요와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읽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비유를 쫙 본 거죠.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읽어보니까 이게 에서는 멸하기로 예언되고 야곱은 구원하기로 예정한 게 아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두 민족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두 사람을 통하여 미리 말하는 거예요. 두 민족의 쓰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였지, 이것이 구원하고 멸망할 예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이럴 리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칼빈이 너무나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책을 봐야 되는데요. 생명의 말씀차,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 책인데 헌책으로 보셔야 돼요.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밀드레드 와인 쿱이라는 사람이 썼는 생명의 말씀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배경이 다 나와요. 여기에 싹 나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68년에 나온 책인데 아주 잘 나왔어요.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원래 그게 아니었다. 두 민족의 쓰임을 개인의 구원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알미니우스에서 나와서 웨슬레안주에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있어서 그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은 없고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예정은 다 있어요. 민족적인 쓰임도 있고요, 개인적인 쓰임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만세전에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 거지만 내가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목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세전 선택 교리는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이 선택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만세전의 유기와 만세전의 그 구원으로 두 가지로 딱딱 예정되어 있는,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죄인이어야 이게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죄인이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게 생기거든요. 죄인이 아니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선택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를 풀기 위해서 이 칼빈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번 초판본에는 예정론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두 번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세 번째 조금 발전해서 네 번째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네 번째 사판에서 마지막 판에서 엄청 길어져서 나온 건데 이것을 이 와인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칼빈의 예정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분의 말은 정확히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번에 그 글을 인용을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좀 알 거예요. 우리는 칼빈의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의 36페이지 보게 되면 칼빈은 어거스틴의 철학에 기초했다. 그러나 칼빈의 전제는 어거스틴의 결론에 근거한다. 어거스틴의 사유는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결론으로 인도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논리를 더 이상 전개하지 못했지만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유를 한 걸음 더 전개시켰다. 만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일부만 예정하셨다면 그가 또한 멸망받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리하여 고트 샬크의 이중 예정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 되살아났다. 어거스틴은 멸망에 대한 선택에 관하여는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원래 칼빈의 예정론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거스틴부터 나왔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적 작정, 하나님이 작정해서 어떤 사람 구원하기 예정했다고 나왔는데 멸하기로 예정했다까지는 어거스틴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멸하기로 예정된 자도 있다고 이중 예정론을 펼쳤다는 겁니다. 칼빈이 논리적으로 정직한 성품은 그것을 단언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그도 어거스틴처럼 이 논점을 넘어서기까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회피했다. 두 사람 모두 이론가이기 이전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 예정 이론은 성경 해석으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수호할 논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요구된 교리이다. 멸망에 대한 예정은 멸망의 예정은 받아들인 전제로부터 자연적으로 논리적인 발전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 사판에서 그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을 보지 않고 논리를 만들어 놓고 논리에서 성경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은 논리를 만들고 성경을 갖다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위배된 것이 나와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예정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믿을 때 예정 안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요. 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예정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예정은 전체가 다 5개가 연결되어 있지 한 개만 따로 똑 떨어지잖아요. 5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택하려면은 그러면 선택하려면은 뭔가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자가. 왜? 죄를 지어야 구원 얻든지 말든지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 전에 하나님은 타락 전에 이 사람을 타락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을 그러니까 결국에 배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를 만들었어요, 배자가.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야 그래야 구원 얻을 자가 생기고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타락 전에 이 배자는 말하기를 타락 전에 구원 얻을 자, 타락 전에 구원 얻을 자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만들려면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죄를 지으려면 선악과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니까 고르네르트가 너무 하나님을 어떻게 죄의 창시자로 만드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예정론이 이렇게 싸우게 된 겁니다. 예정론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만세전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7절에 우리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총.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과연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다른 자료를 안 가져왔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맞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해 놨는데 지옥에 가기로 예정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왜? 한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했는데 한가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라고 주님께서 믿으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내게 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케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모가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도 잔치제에 오라 그러잖아요. 자, 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주시고 그냥 강제로 인간은 한가할 수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하라고 내게 나오라 그러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오라 그렇게 얘기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왜?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실 수 없는데 어떻게 마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마시냐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좀 더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제한 속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할 자로 선택한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 이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누구든지 그렇지만 죄인인데 장차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지 예정입니다. 알미니안주는 예지 예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를 아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 죽었다. 이것이 예지 예정론적인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도 맞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주 틀린 거예요. 알미니안주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한 80% 맞는 것 같는데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본인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효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한 속죄의 잘못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속량 구속이죠. 이것은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속을 필요하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것으로 속전을 주고 대사는 것인데요. 구속이 필요한 건 뭐냐?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은 절반은 맞고 전적인 무능력은 틀렸습니다. 교리가.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그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토탈입니다. 완전히 타락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인간이 전적인 타락이었느냐? 그 전적인 타락을 어디서 가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의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를 잠깐 보실까요? 오늘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그리고 전적 무능력까지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어느 날 교회 가서 믿었다는 사람을 몇 번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 아니요, 찾는 자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이 지금 칼빈이 예정론을 했을 때 전적 타락 구절을 이 10절부터 이하로 해가지고 18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엄청 우리가 이 말의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 해석을 잘못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은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한 본문에서 따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따온 거라고 돼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따온 말씀인데 그 니이라고 돼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니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밑에 뭐라고 돼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니은에서 따온 말을 계속해서 따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편 14편 1절 이하나 53편 1절 이하를 따온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그냥 좀 그 대충 본 거예요. 그러려니 그렇게 본 거죠. 그러려니 이렇게 본 거예요. 응? 근데 그러려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1.1도 틀림이 없는 말이잖아요. 이 니은은 로마서를 쓴 바울이 달아났겠습니까? 누군가 후대 사람이 이게 각주를 달았겠습니까? 누군가가 후대 사람이 각주를 달았는데 엉뚱하게 달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각주를 보고, 아하, 이 지금 인용 구절은 이 시편 14편 1절 이하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요, 좀 이따 얘기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서 가져온 흩어진 말을 가져온 거라고요. 배경이 다 달라. 그런데 시편 14편 이하 1절 이하에서 다 가져온 것처럼 착각을 해. 사람들이. 왜? 각주 단 사람이 그렇게 달아놨거든. 각주 단 사람이 실수한 걸 몰라. 그렇게 모르니까. 자, 시편 14편 1절 읽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들과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에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없도다고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이것은 전도서에서 가져왔어요. 전도서 7장을 봐봐요. 그러니까 각주를 단 사람이 실수로 모든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하고 종교개혁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20절. 시편 잠언. (7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20절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로마서 3장 11절 이하는 그때부터 시편 14편 1절 이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전도서 7장 20절을 가져온 것을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당연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니,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것이지. 그걸 나바 같은 자예요. 나바 같은 자.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의인의 반대는, 여기서 의인의 반대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 아니고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다시 로마서 넘어와 봐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한두 군데서 잘못된 게 아니라 엄청난, 제가 그래서 하나의 태제마다 1시간씩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틀려버렸어. 너무나 많이. 그렇게 틀려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전도서 7장 20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냐 했냐면은 9절, 지금 3장 1절부터 9절까지 했던 것에 대한 근거를 대려고. 근데 그 결론은 9절이에요. 9절 말씀에 대한 근거를 대려고 10절부터 뭔가를 지금 가져다가 쓴 거, 구약 성경에 가져다 쓴 거예요. 9절은 뭡니까?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9절을 끌어온 거예요. 9절을 끌어왔어요. 전도서 끌어오고요. 10절은 전도서 7장 20절이고요. 11절은 시편 14편 2절이고요. 12절은 시편 14편 3절. 13절은 시편 5편 9절, 시편 140편 3절. 14절은 시편 10편 7절. 15절부터 16, 17절까지 시편 59편 7절. 18절은 시편 36편 1편. 여러 군데서 끌어온 거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죄를 짓고 있는 사람 하나를 끌어왔는데 악인 하나를 끌어왔어. 나발 같은 자를, 어리석은 자, 이걸 끌어왔어요. 그래서 나발 같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불교인도 얼마나 많은데 선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도 없다.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다 어리석지 않고 죄인이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뭐 죄인이다. 그 말이죠. 선을 행한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자 없다는 게 아니라 죄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죄인도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섞어버렸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적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무능해서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왔습니까? 둘째 아들을? 뭐가지 끌어왔나요?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은 나는 주님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까지 나올 수는 있고요.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믿습니다라고 반응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뭐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다. 인간은 가만두면은 상한 갈대요 꺾어져서 죽을 거예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죽어갈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 와서 붙잡아 주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수는 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심지나 등불이나 비슷한데 좌우지간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꺼져가 점점 떨어가. 심지가 달아서 점점 없어져가. 그런데 주님 성령께서 기름을 쫙 심지를 쫙 올려주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부르시면 응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런데 전적인 타락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는 멸망으로 예정해 너는 군소리 말어. 너는 천국으로 예정해서 너는 감사해.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폭군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전 구원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 구원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유대인들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초청해서는 안 온다는 거예요. 너 안 오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랄지라도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래 너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 훨씬 더 강해요.
우리에게 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것도 믿을 마음을 주시고 회개도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도 나아갈 마음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책임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간과시켜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는 군소리 말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자유주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결국 구원 예정론의 문제는 인간을 너무나 나약한 존재, 완전히 그냥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가 하다가 완전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시간씩 있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그 과거 했던 설교가 한 시간씩 된 설교들이 있습니다. 내가 리플로 다 달아놓을 테니까 이 뒤에 있는 한 챕터씩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이렇게 한 챕터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게 되면 얼마나 성경을 위배하고 있는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자가 구원받기로 하나님 구원하기로 예정해 놨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예정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